오늘 사도행전 2장을 다루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의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한 챕터씩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의 이 2장 부분은 도저히 이건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13절까지 쪼개고 오늘 14절부터 36절까지 쪼갰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마 그 이하 37절부터 끝까지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2장 전체를 한꺼번에 아마 총정리, 요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 오늘 그 14절부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여러분들 유명해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모르는 얘기 별로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소감이 어떻습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할 만큼 감동적입니까? 어떠세요? 아까 우리 교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만큼 감동 먹었어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3,000명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등등등등 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이건 엄청난 설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읽어봐도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교독을 했는데 여러분들 3,000명이 회개할 만큼 감동적인 설교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첫 줄에 질문한 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행해지는 베드로의 긴 설교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루한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이처럼 뻔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길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베드로의 이 설교는 뻔한 것이냐? 그리고 3,000명씩이나 그랬다는데 이게 도대체 3,000명씩이나 회개했다?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그대로 얘기해 줘 보세요.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고 제가 감동이 없는데 저도 읽으면 감동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꼼꼼히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3,000명씩이나 회개를 하도록 한 그런 설교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내용 분석 들어갑니다. 거기 내용 분석의 1번 15절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순절 명절 때죠. 오순절 날 사건이에요. 오순절 명절 당일 아침 9시입니다. 3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이든 뭐든 이런 명절 때 절기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그래서 그 다음날 12시 정도까지 그때까지 금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때 술 먹고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밤새고 술 먹었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술 먹었다는 얘기인데 술 먹고 취한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태인들로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숨어서 먹지 않았겠어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태인이라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5절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에 백의진 문도들이 다양한 방언으로 막 말한 것은 절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럼 오히려 그건 뭐냐? 성령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임재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 우연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근데 그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마지막 날들에 그러지 않고 원래대로 하면은 거기 지금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말세에. 근데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뭘 말세라고 하든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든 말세 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실현됐다는 거예요.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말씀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이 오순절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정도 얘기 끝낸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이전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거기 한번 보세요. 저기 뭐야? 하나님의 큰 일을,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외국어로 말했던 거예요.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남종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큰 일들을 막 예언을 할 거다. 그 얘기가 요엘서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19절 21절 보십시오. 거긴 뭐냐면요. 만약에 요엘서의 목적이 그냥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이 현상에 관한 것만이 말하는 목적이라면 18절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다? 하늘의 기사가 땅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뭐 등등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되는 21절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성령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 편하게 부르잖아요. 주여 그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그러고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님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우린 그러는데 유태인들이 보기에 주의 이름이다 그럴지 주라는 단어는 뭐예요? 원래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태인들이 보는 성경에요,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아도나이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식으로 하면 나의 주 이렇게 써놓고 나의 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요 네 글자로 써요. 신성 네 문자 그래가지고 요드 해 바브 해 그래가지고 네 개의 글자를 네 개의 자음을 써놓고 그 발음을 갖다가 그대로 읽으면 불경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읽지 않고 나의 주라고 바꿔 읽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네 글자를 쓰는 건 다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오래되다 보니까 나의 주로 읽다 보니까 이걸 원래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추정을 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혹은 야훼 다양한 해석이 그 음의 그 발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를 써놓고도 이걸 어떻게 읽을지를 까먹을 만큼 오랫동안 나의 주로 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어는 받침만 있어요. 받침만.
자음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산 그러면 비읍, 시옷, 니은 이렇게 써놓고 부산이라고 읽어요. 이해되십니까? 대전 그러면 디귿, 지읒, 니은 그러면 대전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이응, 비읍, 지읒. 그러니까 자음만 4개를 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4개를 써놓고 모음을 없이 읽으려니까 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뭘 어떻게 부르라는 얘기야.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엘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주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나의 주 이렇게 불렀는데 나의 주 아도나이 그걸로 계속 부르면 된다는 얘기냐?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뭔가 궁금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일단 그걸 감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화살표하고 요컨대 이런 거 있죠? 거기 보세요. 요컨대 120문도들의 방언은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엘서에서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나타난 성령 강림의 결과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때 주의 이름은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인데 그 이름을 감히 못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아라. 이게 사실은 뭐예요? 요엘서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그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금 방언 현상은 성령 강림의 결과이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게 베드로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언제 벌어질 일이다?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너네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고 요엘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생각해라.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생각해라.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앞에 이 단락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방언이 나온 것은 성령 강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베드로는 그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지금이. 성령이 강림해서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건 마지막 때에 임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솟아나고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마지막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다.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 구원의 방법까지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떤 사람들이 술 취해서 중얼거리고 햇소리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비난을 잠재우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가 또 이제 소제목으로 본다면은 거기 2번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증언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시 살리신 분이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나사렛이란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수도가 아니에요. 대도시가 아니에요. 저 북쪽에, 저 북쪽 변방 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나사렛은 이름도 없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러고 증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이미 베푸셨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증언하셨다 그럽니다. 어떤 걸 통해서?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특히 공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죠? 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뭐 정신병에, 뭐 열병에, 그 다음에 무슨 나병에, 뭐 거침없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구약을 다 뒤져봐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예? 그런 걸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몽땅 다 한 선지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기도 했고 하긴 하지만 이걸 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같이 이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말 한마디로 그냥 보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지금 사도행전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다 이렇게 그런 기사와 이적을 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했다. 근데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스도고요. 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쭉 족보부터 나오면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마태복음 전체를 봐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다.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괄호하고 한 거 보십시오. 그가 어떤 분이 증언했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즉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하면 함마시아흐 그럽니다. 이걸 갖다 영어식으로 바꾸면 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메시아라고 할 때가 있고요, 더 메시아 이럴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메시아. 근데 유태인들은 이 메시아가 언젠가는 꼭 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 땅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정감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언젠간 나타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난국을 타개하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정도령이라는 어떤 누군가가 오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유태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함마시아흐.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항상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22절에서 이 얘기가 바로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3절, 24절 보면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예수 죽였지? 분명히 죽였지? 근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게 즉흥적으로 까짓거 이거 한번 살려볼까? 이러고 즉흥적으로 기분 내고 살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반드시 살려내리라, 이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예수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 계속 매여서 죽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뭘 근거로? 베드로가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바로 아래 3 빨간 글씨 나온 거 있죠? 그 이하 내용입니다. 25절 28절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10편 16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그냥 죽은 상태로 놔두지 않고 살리신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한 것이 어디냐? 10편 16편이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옮겼는데 사실은
번역한 걸 비교해보면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조금 바꿨습니다.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예언이 이미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 너희가 유대인 모두가 존경하는 바로 왕 다윗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어디냐? 시편 16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16편 가보십시오. 시편 16편 잠깐 펴보세요.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믹담 그랬습니다. 뭐 믹담이 뭐가 됐든 그건 넘어가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맞죠?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다윗이고 주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인데 어때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십시오. 1절, 2절까지는 그냥 다윗의 시니까 내가 다윗인 게 분명한데 3절에 가서 읽어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럽니다. 이건 또 왜 성도야?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뭐 이렇게 말한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뭐 그것도 그냥 뭐 다윗이라고 치잔 말이죠. 좋아요. 3절이 좀 이상하지만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전부 다 다윗이라고 봅시다. 6절도 거기 나를 다윗으로 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7절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기서 나도 다윗으로 볼 수 있고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죠? 이걸 계속 다윗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영혼은 수월에 버려지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다윗을 지옥 보내진 않으셨을 테니까.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 다윗이 자기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다윗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육신도 안 썩어야 되네. 육신도 안 썩어야 되네.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육신은 죽고 영혼만 사는 걸 말하는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껄끄러운 데가 어디냐? 여기 나오는 나라는 존재를 전부 다윗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껄끄러워진 데가 10절 부분하고요. 아까 어디예요? 아까 먼저 나왔던 앞에서 3절에 그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가 껄끄러워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얼핏 읽으면은 그냥 다윗이 썼으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대충 맞는데 그 2절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베드로는요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서 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거기요. 지금 주어 요약하고 뒷면으로 가보십시오. 29절 31절 그 부분 거기 보세요. 여기서 나는 다윗이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러나 그처럼 노래한 다윗도 분명히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가 오늘날 유태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가. 우리 가운데 묘 있잖아. 죽어서 썩었잖아. 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는 시편 16편은 다윗 자기 자신이 불멸불사 이걸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뭐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후손 중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에 관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는 그 시편 16편을 나를 다윗으로 읽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어떻게 되나? 16편 다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거기서 나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이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거?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고 본다면 3절이 이해가 된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건진 자들이 굉장히 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게 내 즐거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3절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진 시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노래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부활하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예수의 입장에서 읊은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10절에서도 9절 10절에서 곧 죽을 것이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도 안전히 산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안전히 산대요. 9절에. 그죠? 결국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결국 뭐예요? 내게가 계속 예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베드로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16편이 겉보기에는 베드로가 한 설교지만 다윗이 읊은 노래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심정을 다윗의 입으로 쏟아낸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거기까지 얘기하고서 그러니까 31절까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만약에 살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다? 그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린 분이 나사렛 예수 하나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그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살리기로 작정하셨다. 원래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예수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3단 논법으로 따지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겪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고 부활하고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40일 동안 살았죠. 근데 그 40일이 언제예요? 불과 열흘 전이에요. 최근 열흘 전까지 40일 동안을 살았던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던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가 승천하는 거 우리가 다 봤다. 그런데 그때 그 승천한 지 지금 열흘밖에 안 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노래했던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이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메시아. 함마시아흐, 그 말을 갖다가,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헬라어로 바꾼 게 뭐예요?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거기까지 요약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는 분명히 죽었었는데,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아주 극형을 받고 죽었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분명하지. 분명하지. 너네들 다 알지, 그거. 지금 그 얘기의 첫째. 그런 다음에, 첫째가 그거고요. 이거 거꾸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첫째,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 알지. 그리고 그 양반이 최근 열흘 전까지도 살아계시다가 승천했잖아. 그건 틀림없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편 16편을 보니까 그게 다윗이 자기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입장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장을, 부활하실 그리스도죠. 죽고서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노래한 게 시편 16편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다? 네 번째, 33절 이해합니다. 성령을 보내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열흘 전에 승천한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속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던 그 그리스도가 불과 열흘 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가고 나면 성령 오실 거야. 나 가고 나면 성령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준 사건, 너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건, 그게 너희가 조금 전에 봤던 방언이 막 터지고 전 세계 여러 가지 언어로 120분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다 말하는 그런 사건이야. 응?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그 예수님은 34절 35절에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시편 110편에서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너 예수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 예수는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옛날에 예언한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3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뭘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나의 주 나의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르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고 나의 주라고 바꿔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직접 못 불러요. 얘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직접 못 부른다고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게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약 및 결론.
뭐예요? 결국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뭐예요? 앞부분이에요. 요엘서 2장을 근거로 집단적인 방언이 터진 이 현상이 마지막 때에 오실 성령 강림의 결과다. 그거예요. 이게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우연적인 사건, 뭐 설명 안 되는 이상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때 당시는 이 방언이 터진 성령 강림 이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요즘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막 생기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전 세계 큰 대도시에서 뭐가 우박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만 또 계속 또 올리는 그런 또 기독교 유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어요. 요즘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보고 마지막 때라고 볼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열흘 후에 이때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했고 요엘서가 기록될 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떻다? 날씨가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무슨 뭐 겨울에 무슨 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기상이변으로도 마지막 때를 판단하지 말고 지금 성경 본문대로 하면 뭘로도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기도하고 노력하면 방언이 막 터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방언이 터진다는 자체가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 정치가 어떠고 세계 경제가 어쩌고 이거 가지고 자꾸 마지막 때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어디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둥 산으로 가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성경 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미 요엘서 때부터 마지막 때에 하고 증거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하고 할 거다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하늘과 땅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는 거지만 이게 방언이 이게 터졌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일반화됐다. 방언이 일반화됐다. 이거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곧 끝날 거니까 마지막 즐겁게 때려먹고 놀고 치자.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보십시오.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는 첫째 한 부분이 뭐냐. 요엘서 2장을 근거로 집단적인 방언 현상이 마지막 때 오실 성령 강림의 결과임을 밝히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란 누구다? 지금 오늘 쭉 살핀 결과 그 주는 누구다? 주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했을 때 그 주의 이름이란 곧 예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질 못해서 돌려치기 해가지고 나의 주라고 자꾸 바꿔 부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시편 16편하고 110편을 근거로 시편 16편과 110편을 근거로 살펴볼 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예수가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너희가 섬겨야 할 주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느냐면 히브리인들 같으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말로 그냥 알아들어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 그 메시아 뭐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게 어떤 관계인지 그게 어떤 뜻인지 그런 것들이 머리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마음으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게 다 팍팍 와서 닿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춘향전 얘기하면서 춘향이와 변사또 그러면은 변사또는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고약한 인간이죠. 그죠? 네. 그에 비하면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는 아주 좋은 여자고 그런 느낌이 팍팍 오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을 들으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가 느낌이 팍팍 온단 말입니다. 근데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 오순절 설교가 이 유태인들에게 감동을 줘서 3,000명씩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유태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네 민족 전체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항상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대를 걸고 도대체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이걸 맨날 궁금해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너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죽었다가 부활한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지금 뭐예요? 시편과 요엘서 시편 16편과 110편 세 군데를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설명해서 이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거기 2장에 36절에서 오늘 36절까지 살폈는데 37절에 가니까 그게 이해가 다 되니까 37절에 대뜸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니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그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건질 그리스도라고 그럼 죽게 했으니 어떡하지? 뭐 부활했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분을 죽게까지 한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유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을 의미는 잘 모르면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수가 구세주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예? 그리고 뭐 홍길동 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성과 이름처럼 그냥 뜻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붙어 다니는 단어로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기네가 죽인 사람이 곧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개종을 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오늘날 보는 그리스도교란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로서 그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성이 있을 수 있는 신흥 종교죠. 그죠? 신흥 종교 세력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걸 믿는 사람이 3,000명씩이나 하루에 됐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에 가서 또 다시 잘 읽고 혼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베드로 설교가 우리가 보기엔 뻔히 아는 얘기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게 그토록 충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3,000명씩이나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잘 이해하시고
그 심정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뭐 저로서는 설명하는 데까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뭐예요? 자기도 예수가 뭔지를 모르면서 전하는 예수는 상대편에게 전달이 잘 되질 않습니다. 무의미한 그냥 허공에지는 소리하고 똑같죠. 예. 거기 결론 부분에 맨 마지막에 그 밑에 5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설교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예수를 좀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면, 예수를 좀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예수를 죽인 죄인임도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고 지금 여기 뭐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죽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곧 나 자신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를 죽인 자임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한 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를 또 죽이고 있음을, 내가 죄를 계속 짐으로써 예수를 계속 반복해서 죽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를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좀 더 잘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빛이 깜깜한 속에, 빛이 멀리 있으면 깜깜한 속에 방 안에 있는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빛이 점점 다가와서 방 안에 훤히 비춰지면 그때는 빛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들이 잘 보입니다. 내가 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불쌍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의인이고 상대편은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모두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더 잘 알자.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바로 뭐다?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제대로 뭐예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마지막 기절까지 잘 생각하시고 부디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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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 부족한 종이 의미를 이해하고 가능한 한 살려서 전한다고 전했습니다만 주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직접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달을 것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